함께 가는 교회 6번째 시간, 예기치 못한 기쁨, Surprise by Joy라고 하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기를 원합니다. 2024년 세계 행복 보고서가 지난 3월 20일에 이제 발표가 되었습니다. UN이라고 하는 그 기구 가운데, 특히 산하 기구 가운데 지속 가능 발전 해법 네트워크이라고 하는 그런 이제 그 연구소가 있는데, 이곳에서 2024년 세계 행복 보고서를 발표를 합니다. 이 보고서는 특별히 사회적 관계, 그리고 기대 수명 또는 사회적 자유, 그리고 미래에 대한 불안감 등 이런 것들을 기초로 해서 과연 어느 나라가 이와 같은 어떤 건강한 관계, 또 사회적인 자유, 그리고 미래에 대한 어떤 불안감들이 덜한 그러한 삶을 살아갈까, 그렇게 여러 나라들을 한 142개국을 이렇게 이제 조사를 했어요. 그랬더니 이 연구에서 수년 동안 계속 1위를 하고 있는 나라가 있습니다. 바로 핀란드입니다. 이 핀란드는 어떻게 1위를 했을까? 그 비결을 살펴보았더니 무엇보다도 이 지역 사회, 그러니까 한 개인뿐만 아니라 개인의 어떤 행복과 만족, 그리고 동시에 사회적인 관계들, 서로가 사회적으로 잘 연결되고 서로를 잘 도와주는 그런 관계들이 잘 되어 있는 나라였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것이 바로 그 개인의 어떤 만족, 개인의 행복과 또 사회적인 만족과 행복이 함께 만나서 이 세계에서 가장 행복한 나라가 되었다고 합니다. 저는 이 기사를 읽으면서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럼 지금 우리는 어떨까요? 여러분 지금 행복하신가요? 행복을 느끼고 살고 계신가요? 어떻게 보면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면서 우리가 어떤 인생의 목표를 갖고 살아가는데, 그런데 어떤 목표가 중요할까요? 그리고 그리스도인들은 어떻게 살아야 할까요? 그리스도인들은 어려운 일, 고통스러운 일 또는 고난 받으면서 살아야 하는 것일까요? 또는 어떤 여러 가지 일들을 그저 좀 견뎌내고 또 견뎌내는 그러한 삶을 살아야 하는 것일까요? 이런 질문을 가지고 오늘 말씀을 보게 되니 우리가 잘못 생각하고 있는 부분이 있음을 발견하게 됩니다. 오늘 본문인 로마서는 사도 바울이 로마 교회 성도들에게 보내는 하나님의 편지,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바울은 로마 교회 성도들을 향하여 그리스도인들은 무엇보다도 행복한 인생을 살아야 한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스도인들은 누구보다도 기뻐할 줄 아는 인생을 살아야 한다. 즐거워하면서 매일매일 주님 안에서 함께 거룩한 만족과 또 함께 서로를 세워주고 또 살아가는 그러한 삶을 살아야 한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놓치고 있는 그리스도인의 행복의 비결은 어디에 있는 것일까요? 또 어떻게 우리는 그리스도인으로서 행복하게 살 수 있을까요? 이 질문을 가지고 두 가지로 함께 말씀을 나누기를 원합니다. 오늘도 말씀의 주인공이 꼭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첫 번째로 예수님과의 친밀한 관계가 행복한 인생을 만든다는 겁니다. 저를 한번 따라해 주실까요? 예수님과 친밀한 관계가 행복한 인생을 만듭니다. 아멘. 그러니까 오늘 말씀 1절을 보시면 하나님은 이미 그리스도인들에게 행복할 권리, 기뻐할 권리, 그리고 즐거워할 권리를 이미 주셨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오늘 본문 1절에 보시면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여기서 이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다라고 하는 것은 그 교리적인 것이 아니라 실생활, 나의 영적 생활과 나의 믿음 생활에 직접적으로 연결이 되는 이야기입니다.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다. 이걸 보면은 이신칭의라고 하는 교리가 들어가지만, 그러나 이신칭이라고 하는 교리는
사실은 뭘 얘기를 하려고 하냐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내가 구원을 얻었는데 예수님을 주로 고백을 하고 그리고 예수님을 나의 영원한 구원자로 받아들인 모든 사람들은 하나님과 연결이 되고 예수님과 연결이 되어서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특별히 그 구원의 선물을 주셨는데 이 의롭다 하심, 우리가 죄와 허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의 그 십자가 보혈로 우리의 죄와 허물을 사하여 주셨습니다. 할렐루야. 오늘 우리는 완벽해서 뭘 잘해서 이 자리에 나온 것이 아니죠. 오늘도 우리의 모든 죄와 허물을 용서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기에 또한 예수 그리스도와 연결이 되었기에 우리는 이 자리에 나올 수가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특별히 요한복음 1장 12절에 보면 믿음으로 의롭게 된 것이 어떤 삶을 살아가는 것인가? 요한복음 1장 12절에 보면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아멘. 다른 말로 바꾼다면 예수님을 구주로 믿는 그 순간부터 구원을 받았다. 그것은 구원의 기쁨인 것이고 동시에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이 준비하신 그 일들 속에서 하나님이 주신 만족을 누리며 살아가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런데 이렇게 말씀을 묵상을 하는 가운데 한 사람이 떠올랐습니다. 베드로입니다. 베드로는 예수님이 그 공생의 3년 동안 예수님을 따르는 삶을 살았죠. 그런데 그렇게 예수님을 잘 따르다가 왜 갑자기 그는 그 대제사장에서 문을 지키는 여자의 그 질문에 그냥 그의 신앙이 무너져 버렸을까요? 당신도 그 제자가 맞지요? 그때 순간 베드로는 아니라고 부인을 하죠. 그리고 그 사건 이후로 베드로는 예수님을 배반했다는 그 죄책감으로 인해서 그의 신앙은 바닥으로 더 떨어집니다. 그런데 여러분, 왜 베드로가 그 여종의 질문에 왜 무너진 걸까요? 가만히 생각해 보면 베드로는 예수님과 함께 동행을 하고 있다라고 하는 그 사실보다 예수님과 함께 있어서 만족스럽고 예수님과 함께하기에 행복하기보다 그는 어떤 일을 하고, 그러니까 요즘식으로 얘기하면 이벤트로 살아가는 인생, 행사로 살아가는 인생, 프로그램으로 살아가는 인생이었지 않았을까요? 예수님과 함께 오병이어의 기적을 통해서 우리 예수님이 이렇게 만족스럽게 채워주시는구나가 아니라 예수님하고 같이 있으니까 이런 일도 보내? 예수님하고 있으니까 귀신도 쫓겨나가게 되고 또 사람들이 막 눈을 뜨고 병이 막 낫네. 이런 어떤 이벤트, 어떤 일들, 이런 것들을 통해서 그가 예수님을 3년 동안 따라왔기에 그의 삶 가운데 진정한 어떤 믿음, 예수님과 함께 한다라고 하는 그 믿음, 예수님이 함께 하시기에 만족스럽고 예수님과 함께 대화를 나누며 살아가기에 거기서부터 인생이 변화되는 것들, 이런 것들을 느끼지 못했던 것은 아닐까요? 사실 오늘 말씀의 이 제목은 예기치 못한 기쁨, Surprised by Joy라고 하는 것은 영국의 유명한 기독교 작가인 C.S. 루이스의 책의 제목입니다. 이 C.S. 루이스가 예기치 못한 기쁨을 맞이하게 되었는데 그의 인생 가운데 그가 옥스퍼드 대학의 또 중세 역사를 가르치는 그러한 어떤 그의 지위 또는 그가 아주 해박한 그러한 역사적 지식을 갖고 있는 것들, 존경받는 교수, 이런 타이틀과 어떤 일들이 아닌 어느 날 어머니가 일찍 돌아가시면서 그의 마음의 문이 확 닫혀버리면서 그의 인생 가운데 예수님이 주시는 어떤 그 구원의 기쁨을
그가 스스로 억누르고 그것을 막으면서 살아왔어요. 그러다 어느 날 그의 인생 가운데 예기치 않게 찾아온 기쁨이 있었는데 바로 그것은 구원의 기쁨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의 인생 가운데 하나님이 그를 회심하게 만들어서 그의 인생이 다시 보일 수 있도록 하신 것. 그래서 그는 바로 그 구원의 사건을 가리켜서 예기치 못한 기쁨이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저의 인생을 돌아봐도 2부 예배 때도 그런 말씀을 잠깐 드렸지만 하나님이 뭐가 부족한 게 있으셔서 저와의 어떤 그런 친밀한 관계 가운데 주님은 저를 늘 설득시키시려고 하는 거예요. 주님은 억지로 저에게 강요를 하는 것이 아니라 예배 때에도 말씀을 전할 때에도 또는 인생을 살아가면서 주님은 저에게 친히 찾아와 주셔서 주님은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때로는 인생에 어떤 어려운 일을 당하고 있을 때에도 주님은 찾아오셔서 주님의 마음을 알려주시는 거예요. 주님 뭐가 아쉬우셔서? 왜 주님은 나를 설득하시려고 하고 왜 나에게 위로를 주시고 왜 나에게 격려해 주실까? 가만히 돌아보았더니 우리 주님은 너무나 신실하신 분임을 알게 됩니다. 어린 시절 7살 때 이후로 아버지가 없는 그 환경 속에서 허전함과 공허함 가운데 있었던 내 인생. 그러나 19살, 20살이 되던 때에 주님을 인격적으로 만났을 때 그 주님은 저에게 약속을 하셨기 때문이에요. 네가 아버지가 없는 그 인생을 살아왔던 그 모든 날들, 그 공허와 또 어떤 불안과 이런 모든 것들을 나의 사랑으로 채워줄게. 그리고 그 이후에 주님은 늘 저를 설득하시는 거예요. 주님, 저 못합니다. 저 안 합니다. 그래, 그럼 하지 마. 그렇게 안 하시더라. 그래도 좀 해라. 하면 안 되겠냐? 아니야, 너는 할 수 있어. 그러면서 주님은 늘 위로와 용기를 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마음을 열어주시는 거예요. 마음이 닫혀 있을 때도 주님은 또 찾아와 주셔서 찬양을 생각나게 하시고 말씀이 기억나게 하시면서 그래도 해야 되지 않겠니? 그래. 이렇게 하나님의 마음을 간절히 바라고 느끼기를 원하는 그러한 성도들이 있잖아. 그러면서 그 주님이 주시는 그 주님과의 그 구원의 기쁨의 그 관계들은 그 자리에 머물러 있는 인생이고 막혀 있는 게 아니라 열리게 만들어 주시는. 이게 기쁨이라는 거죠. 세상에 줄 수 없는 것. 내 안에 갇혀서 나만 바라보고 있는 인생이 아니라 사실은 지금도 친히 바로 여러분의 옆자리에 앉아 계시면서 주님은 여러분과 대화를 나누기를 원하고 계시는 거예요. 갇혀있는 인생이 아니고 열려있는 인생을 만들어 주시기 위한 것이고 세상이 줄 수 없는 위로와 소망. 어쩌면 주님은 여러분이 갖고 있는 여러분의 어떤 타이틀과 또 여러분이 갖고 있는 어떤 그런 지위와 여러분이 지금까지 열심을 다해 살아왔던 것들을 주님은 너무나도 수고했다고 말씀하시면서 동시에 한 발자국 더 나아가라는 거죠. 그것은 마음의 문을 열고 주님과 교제하며 주님의 세미한 음성을 들으며 주님으로부터 주님과 동행하는 삶의 기쁨과 만족을 누려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옆에 계신 분께 이렇게 좀 격려해 주시면 좋겠어요. 올해도 정말 열심으로 사셨어요. 대단하세요. 라고 서로 축복하시겠습니다. 올해도 열심을 다하셨습니다. 대단하십니다. 그런데 우리 주님은
하나 더 나아가라고 말씀을 하는 거예요. 한 발자국, 한 발자국. 주님이 주시는 마음. 주님, 저 지금 이러이러한데요. 주님, 저 어떻게 해야 되죠? 그러면 주님은 분명히 말씀하실 거예요. 그래도 해라. 할 수 있어. 그렇게 말씀하실 줄 믿습니다. 예수님을, 그 부활하신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다시 만난 베드로가 예수님을 다시 만났을 때 예수님께서는 베드로에게 베드로, 너 멋지게 한번 일을 해봐 라고 말씀하시질 않고 우리 주님은 베드로에게 동일한 질문 3가지를 계속 말씀을 하셨죠. 요한복음 21장에 보면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1대1로 대화를 나누는 중에 제 주님은 베드로에게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내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주님은 이걸 원하시는 거죠.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과 깊은 교제를 나누면서 살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베드로가 그렇게 주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고 주님과 대화하기 시작을 하자 그는 훗날 사도가 되어서 베드로전서 1장 6절과 7절에 이렇게 고백을 하죠. 그러므로 너희가 이제 여러 가지 시험으로 말미암아 잠깐 근심하게 되지 않을 수 없으나 오히려 크게 기뻐하는도다. 너희 믿음의 확실함은 불로 연단하여도 금보다 없어질 금보다 더 귀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에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할 것이니라. 아멘. 그러므로 주님과 더욱더 인격적이고 친밀한 교제 가운데 여러분의 삶에 진정한 만족과 행복을 누리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그런가 하면 2번째로 나에게 이미 주신 행복과 기쁨을 놓치지 말고 누리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2절에 보시면 사도 바울은 우리가 믿음으로 서 있는 이 은혜에 들어감을 얻었으며 라고 말을 합니다. 그러니까 믿음이 회복이 되고 믿음이 확고하게 된 사람은 하나님이 주신 그 은혜의 선물을 열어보게 되어 있다는 것이죠. 오늘 본문 가운데도 우리 주님이 주시는 선물들이 막 나오는 거예요. 인내를 통해서 연단이 되고 연단을 통해서 소망으로 나아가는 인생을 주님은 만들어 주시려고 하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을 통해서 또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의 선물의 그 핵심은 그저 인내하고 그저 연단받고 그리고 단련되고 이것이 아니라 그 은혜의 선물의 핵심 가운데는 행복과 기쁨이 있다는 겁니다. 이것이 있다면 인생에서 일어나는 잠깐 동안의 환난도 소망으로 바뀔 수가 있다고 하는 것이죠. 리차드 범브란트라는 목사님이 계셨습니다. 이분은 루마니아가 이제 공산주의 치하에 있을 때에 14년 동안이나 감옥 살이를 했습니다. 감옥 안에서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할까 봐 또 그를 독방 생활을 하게 만들었어요. 이 독방 생활은 사실은 정말 어떤 사람들은 죽는 것보다 더 고통스러운 것이라고 이야기를 하기도 합니다. 혼자 있는 것 얼마나 힘이 들겠어요. 그런데 이 범브란트 목사님은 독방에서 14년을 버틸 수가 있었습니다. 이 목사님은 나중에 어떻게 그 고통스러운 시기를 이겨낼 수 있었는가 이렇게 말을 합니다. 감옥에서 보낸 횟수가 제게 길게 여겨지지 않았던 것은 홀로 독방에 갇혀 있으면서도 믿음이나 사랑을 넘어선 어떤 기쁨을 하나님 안에서 발견했기 때문입니다. 그 기쁨이란 이 세상 어느 곳에도 견줄 수 없는 아주 깊고도 특이한 황홀경 같은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감옥에서 나왔을 때는 마치 수십 리에 뻗어 있는 평화롭고 아름다운 시골을 내려다볼 수 있는 산정에서 갑자기 평지로 내려온 것 같은 느낌을 받았습니다. 무슨 얘기인가 하면 오히려 감옥 안에서 하나님과 예수님과 성령님과 친밀한 교제를 나누고
그 안에서 정말 특별한 어떤 영적인 기쁨들, 행복을 막 그것을 막 누리고 경험하고 했더니 오히려 밖에 나왔을 때 그 환경이나 뭐 이런 것들이 그냥 밋밋하게 보였다는 거예요. 얼마나 깊이 주님과의 친밀한 관계 가운데 들어갔으면 그런 말을 했을까요? 어제 여러 가지 생각이 많아서 옛날에 썼던 그 영성 일기를 제가 꺼내가지고 이렇게 밤에 봤어요. 그런데 거기에 보니까 이렇게 써 있더라고요. 침묵 기도실에서 기도하는 중에 주님은 저에게 이런 마음을 주십니다. 이미 너에게 행복을 주었다. 이미 너에게 기쁨을 주었다.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그 이미 주신 행복, 하나님이 이미 나에게 주신 그 기쁨을 한번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그러는 중에 눈물이 흐르는 거예요. 그 이유는 이미 주셨음을 깨닫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어느 지역에 살고 있냐에 관계없이 하나님은 행복과 기쁨을 이미 주셨더라고요. 서울에서 살 때에도, 유학 시절에 샌프란시스코에 살 때에도, 버클리에 살 때에도, 또 로스앤젤레스에서 살 때에도, 그리고 유학을 끝내고 고국으로 돌아와서 강원도 원주에서 그 혹한의 영화의 그 혹한의 시간을 살 때에도, 그리고 제주에서 목회를 할 때에도 주님은 이미 그때마다 행복을 준비해 놓고 계셨고 기쁨을 사실은 준비해 놓고 계셨던 거죠. 그런데 사단은 교묘하게 믿는 성도들에게 다른 건 다 놔두고 교묘하게 빼앗아 가려고 하는 것이 있어요. 행복과 기쁨을 느끼고 누리고 살아가는 것을 결코 사단은 용납하지를 못하기 때문에, 너는 지금 불행해, 너는 지금 부족한 게 너무 많아, 너는 지금 어려움 중에 처해 있어, 너는 지금 불안한 게 당연한 거야, 염려, 근심, 걱정 당연한 거야, 현실을 봐, 행복할 게 뭐가 있어, 이렇게 속삭이면서 주님이 주신 그 행복과 기쁨을 느끼지 못하게 만들고 누리지 못하게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늦은 시간까지 그 은혜에 감사하고 그것을 느끼면서 이런 마음이 들었어요. 저에게만 주셨나요? 아니요. 이미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한 분 한 분에게도 이미 다 주셨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가슴에 손을 대고 한번 이렇게 한번 그 고백을 해보세요. 주님은 세 분이 안 하셨어요. 주님은 나에게 이미 벌써 기쁨과 행복을 주셨습니다. 믿으십니까? 믿어지셔야 됩니다. 그리고 그 믿음으로 사셔야 합니다. 하나님만이 주실 수 있는 그 은혜의 선물은 환난 중에서도 우리를 즐겁게 만드는 것이죠. 또 인내의 시간 가운데도 우리를 즐겁게 하실 수가 있는, 그저 힘들다고만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오늘도 우리 주님은 그것을 발견하고 그것을 서로 나누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요한계시록 3장 20절의 말씀은 그래서 우리가 그냥 한 번 읽고 끝나는 말씀이 아니라 매 순간순간마다 기억하면서 또 우리가 그 말씀대로 살아야 될 귀한 그런 거룩한 말씀이에요.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죠.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아멘. 무릎이 아파서 구부릴 수가 없어도 주님은 행복하게 해주시겠다고 말씀을 합니다. 수술 날짜를 앞두고 있다 할지라도 주님은 행복하게 해주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지금은 물질적으로 지금 궁핍하고 좀 어려운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주님은 이미 주님의 그 기쁨과 행복을 통하여 놀라운 길로 인도해 주시겠다라고 약속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오늘 이 시간 집에 가셔서 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 마음의 문을 한번 열어보시자고요. 열고 주님의 그 초대를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주님이 들어오셔서, 그리고 주님과 함께 인생에 지금 있는 그 걱정, 근심들이 아닌 주님이 주시는 그 기쁨으로, 여러분, 주님이 주시는 그 만족감으로, 아니 주님이 지금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내가 지금 기쁠 수밖에 없는 인생을 살고 있음을 입술로, 마음으로, 영으로 고백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말씀의 결론을 맺겠습니다. 우리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오늘도 지금 말씀하십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님들 한 분 한 분은 이미 주님 안에서 행복한 인생, 이미 주님 주시는 그 기쁨이 그 안에 있음을 고백하며 살아가는 행복한 인생 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도 다른 그 어떤 것보다 주님 안에서 주님의 자녀로서 누릴 수 있는 행복과 기쁨을 여러분 언제나 누리며 그것을 또한 나누며 살아가실 수 있기를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주신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행복이라고 이 찬양을 마음의 고백과 결단으로 드리기를 원합니다. 가슴에 손을 얹으시고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화려하지 않아도 정결하게 사는 삶, 가진 것이 적어도 감사하며 사는 삶, 내게 주신 작은 힘 나눠주며 사는 삶, 이것이 나의 삶의 행복. 우리 처음부터 다시 한번. 할 일 많지만 기도할 수 있는 것, 억울한 일 많으나 주를 위해 참는 것, 비록 짧은 작은 삶, 주 뜻대로 사는 것, 이것이 나의 삶의 행복. 손을 들고 우리 이 시간 고백하며 나갑니다. 이것이 세상은 알 수 없는 하나님 선물, 행복이라오.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것, 이것이 행복이라오. 이것이 행복이라오. 세상은 알 수 없는 하나님 선물, 이것이 행복이라오.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것, 이것이 행복이라오. 아멘. 이 시간에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구원의 기쁨을 이미 주셨고 또 주님과 함께 교제하고 주님과 대화를 나누면 부족한 것 같아도 채워지고 연약한 것 같아도 강건하여지고 불안과 염려가 아닌 주님의 평안으로
살아가는 인생이 될 줄 믿습니다. 이 시간 기도할 때에 먼저 주님, 이제는 다른 데 한눈 팔지 않고 주님과 더 깊은 대화를 나누며 친밀한 교제 속에서 주님이 주시는 기쁨과 행복을 누리며 살게 도와 주옵소서라고 함께 통성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잊고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로 사는 권세를 주셨는데 그것을 누리지를 못하고 살아온 것 같습니다. 주님은 나에게 더 큰 일을 하라고, 더 견뎌내라고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 지금 이미 주님의 기쁨이 내 안에 있음을 말씀해 주십니다. 주님의 자녀로서 당당히 주님만이 주실 수 있는 소망과 주님만이 주실 수 있는 기쁨과 주님 안에 있음으로 누리게 되는 행복을 되찾아올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이 시간 명하노니 우리의 행복과 우리의 기쁨을 빼앗아가려는 모든 사단의 계계는 다 묶이고 떠나갈지어다. 떠나갈지어다. 주여, 주님의 기쁨으로 살게 하여 주시고 주님의 세미한 음성을 듣는 것이 우리의 인생의 목표가 되게 하여 주시고 주님이 주시는 소망이 나를 통하여 또한 우리 가정으로 그리고 우리 교회로 우리 일터로 전달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과 연결되어 즐거워할 줄 아는 인생, 주님의 기쁨과 주님이 주시는 행복을 당당히 누리고 살기로 다짐하는 모든 주의 백성들 위해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